어린이날 아침, 어린이날을 하면 아무래도 떠오르는 단어들이 주제가 새싹, 꿈, 우리의 미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시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실제로는 어린이날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권리가 되어서 뭐 받을까 이렇게 먼저 선물이 아니고 자신의 권리가 되어 있고, 부모에게는 의무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은 아이들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자칫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는 보람을 주겠지만 긴장과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어린이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받고 싶은 선물을 우기거나 받아서 좋을 수 있지만 부모는 또 다른 면에서 주고 싶은 선물을 줄 수가 없어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아이들이 뭐 해줄까 부모가 물어볼 수도 있지요.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못 해주고 뭐 해줄까 물을 때 대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까요? 갖고 싶은 것을 구할까요? 그 둘 사이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요. 부모도 아이들도 이게 갖고 싶은 건지 필요한 건지, 이 둘 사이를 구분하려면 상당한 생각과 가치가 필요합니다. 선물이 물질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정신도 함께 주고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열망하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선물은 서로 주고 받을 때에 서로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고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필요한 것을 주고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 산돌교회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물질보다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그리스도인 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서 정신세계가 비교적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고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마모니즘이라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간증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참 기쁘지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최 목사님 기도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물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들로 서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경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면 이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 참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슬픈 것은 어린이들이 없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라 점점 어린이들이 세상에서도 줄어들고 교회 안에서는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지난 주간에 보내온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20세기 철학자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는 위기 앞에서 20세기에 우리는 존재보다는 소유를 추구했고, 그런 물질주의와 정신을 포기하는
삶을 통하여서 소유에 집착하면서 가뜩이나 죄악된 세상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다움을 이뤄가기 쉬운 세상살이 속에서 더 급격하게 우리가 타락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나누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고 존재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서로 평판을 나누는 그런 세상살이에서는 인류의 공용보다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보다는 눈앞의 찰나적인 이익이나 또는 감각적인 감동과 쾌락을 추구하는 말초적인 인간으로 타락하는 일이 더 빨라지는 것이겠죠. 그 결과 수치로 나타나는 것이 한 번도 빼앗긴 일이 없는 최근에 최저 출산율 0.7%대에서 0.6%대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죠. 뭐 안 됐다 그러지만은 실제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한 가지는 전 세계에 수십 년 동안 1위를 빼앗긴 일이 없는 최고의 자살률. 그러니까 대안이나 치유나 회복의 길을 그저 가야 하지만 그 길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또 다리도 불태워 버렸으니까 돌아갈 수가 없고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지만, 또 성경의 말씀이지만, 교회는 교회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20세기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회가 자리 잡았다면, 지금 교회 안에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자식을 많이 낳고 잘 기르고 믿음을 잘 전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는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교회 밖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고, 더 많은 부유함을 누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 낳거나 못 낳거나 적게 낳거나, 또 자녀들을 길러도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기르다 보니까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가정의 기성세대의 자녀들이 거의 20-30%도 교회에 안 나오는 비극적인 현실이 벌어져서 세상에 보다 교회에는 어린이들이 더 적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무엇으로도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 내지는 다른 이유로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현재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교회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지만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되고 번듯한 생활을 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에는 더더욱 실패하고 있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부모의 모습이 나와 있어서 마가복음을 설교하던 중에 조금 앞질러서 이 본문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이들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주변에 따가운 눈총이 있지만 시끄럽다고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쓰다듬어 달라고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어 한 것입니다. 만져주시는 일은 안수와 축복이 함께 있는 일을 포함한 것이죠. 내 자식을 내가 기르지만 이 자식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만져주시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경험을 안고서 일생을 살아가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여기 투영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실천하였던 부모였습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로서 가장 큰 책무는 자식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공부시키고 잘 먹이고 건강하게 키우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고 눈치도 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이 방법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에라도 제가 한동안 생활관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코치를 많이 했던 것도 제 실패가 다시 우리 다음 세대의 성도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유치원 때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너를 만나는 거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통하여 너를 만나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실 때는 너가 겪는 사건과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네가 느낄 수 있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알려줘야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서갈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도 가운데 자란 아이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여러분 어릴 때 부모의 기도 속에 자란 분 계십니까? 어릴 때에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분 계십니까?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이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의 믿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부모 안에 있던 믿음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방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방언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령 집회에 참석하면서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집회 참석해서 방언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린이들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린이 프리워십에서 어린이 초청 잔치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게 됩니다. 어린이들도 똑같은 성령의 그릇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똑같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동참시키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에 대한 추억을 안고 그 터치를 가지고 그 감각을 가지고 일생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공부시키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좋은 영양제 먹이는 것의 10분의 1이라도 이 마음이 충만하여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면서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얘기, 부모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관점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치는 세속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용납하지만 애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헌금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는 아이들이 성가실 뿐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부탁할 때에 그들을 내치게 됩니다.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꾸짖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어린이를 데려오는 부모와 어린이들을 꾸짖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격노하셨습니다. 여기 노했다 하지만 그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 화나네 이게 아니라 격앙되었어.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격노를 많이 하신다고 신문에 나오던데 격노를 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못 오게 막는 이유가 그 의식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큰 일을 하셔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더 좋은 일, 더 위대한 일, 더 사람들에게 놀랄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아이들, 과거에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많이 버림받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어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모르는 채 이 아이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도 하시고 분노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 이 같은 어린이들이 뭐냐면 그 어린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같은 어린이가 아니고 여기 어린이라는 표현은 작다, 하찮다 그런 것입니다.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소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의 몫이 하나님 나라다. 그들의 것이 하나님 나라다. 번듯하고 힘있고 소유가 많고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작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존재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다. 이 눈이 제자들은 열리지 않으니까 아이들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고 이 눈을 닫고 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성장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그렇게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 살다 보니 우리의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다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느냐? 그런 말은 아니지요. 아이들도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간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린이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영악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존재들입니다만은 어린이들의 특징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다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은 무지하다는 것과 통하여서 이 어리석음은 뭐냐 하면 얕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속지요. 왜 잘 속습니까?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사탕 준다고 따라가지 마라.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왜요? 어린이들은 아무나 따라가기 때문에.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든지 잘 수용하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이익 타산을 따지고 나한테 좋든지 좋은가 나쁜가를 압니다. 그래서 천국을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 맞아들이는 사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아무나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아무나 따라가야 합니다. 네?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와 만나도 해를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회는 인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정상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죄인들에게 뭘 주면 왜 주지? 이러고는 생각하고 따져서 나한테 올무를 놓구나, 이건 독이구나, 이건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수용되어져야 되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누가 가자 하면 함께 가야 하는 것, 갈 수 있는, 그래도 내게 손해도 없고 해도 없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가실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유, 저 친구는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이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로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 그런 천국을 누리게 되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것은 수도 줄지만, 어린이들이 수도 줄지만 이건 더 안타까운 것인데, 어른들이 어린이를 닮아가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서 애들이 어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 옷차림, 말투, 사고방식, 생각, 부르는 노래. 제가 우리 딸이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제가 기급을 해서 항의한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점심시간에 나오는 노래가 소양강 처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애들이 부르는, 유치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걔들이 동요를 부릅니까?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어른들이 추는 춤을 따라 부르는데 그것이 기특하고 좋다고 박수를 칩니다.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본의 논리와 욕망의 노예가 된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동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정말 부러운 나라는 우리 어린이들을 청소년, 적어도 15, 16, 17, 18 이런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들이 동심을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나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나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직접 그들을 껴안고 쓰다듬고 축복해 주십니다. 16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여러분, 아버지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쓰다듬어 주고,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매일 말씀해 주자. 엄마도 떠날 수 있고 세상도 너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다. 엄마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너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복 주신다. 기도가 복이다. 엄마가 기도로 사는 것처럼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칼럼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오늘 주보 글에다가. 우리 교회와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로 이끌고 축복하는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어린이 주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며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일까? 이 세 가지를 꼭 전해주면 좋겠다. 우리 산돌교회 어린이들은 이 믿음을 꼭 보고 배우면 좋겠다. 첫째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인 줄 믿으면 부모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되심을 자식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집회에서 자녀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마음에 각인시켜줄 그런 세 가지를 꼭 축복으로 이어가고,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지 않으면 손자들에게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못했으면 하나님이 해 주시라고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복되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